야. 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앉아 있으세요? 뭐 다른 이유 없습니다. 단지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 때문에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겁니다. 그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 가장 축복의 소식, 가장 감사의 소식, 가장 좋은 소식. 여러분, 예수를 믿고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가장 복된 소식,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데 뭐 더 할 게 있어요? 천국 가는데 천국이 보장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내가 어디로 갈까? 그래서 여러분, 일본에 가면 일본 사람들은 결혼식은 기독교식으로, 죽으면 무슨 식으로 하시는지 아세요? 불교식으로 많이 한대요. 그 이유가 내가 좋은 곳으로, 내가 어떤 행실을 하든 간에 뭐 좋게 살 수도 있고 나쁘게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열어놓는 거예요. 죽으면 불안한 거지, 내가 어디로 갈지. 근데 우리는 정해져 있잖아요. 하나만 딱 받아들이고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가장 복된 소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천국을 생각하면 다른 근심과 걱정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근심과 걱정을 이겨내지 못한다라면 그것은 가짜로 믿는 거예요. 가짜.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 안에는 쭉정이와 알곡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예수를 다 동일하게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군가는 하나님의 영광과 면류관을 위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가 있는 반면 예수를 믿어도 그렇지 못한 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근곡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천국 가서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나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 만나는 것이 뭐 큰 의미가 있습니까? 예? 다 좀 있으면 다 사라지고 우리는 다 헤어질 사람들이에요. 이미 헤어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마지막에 천국 가서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축복, 가장 큰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땅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 뭐예요? 기쁜 소식.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땅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 뭘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가끔 로또 당첨되는 꿈을 한 번씩 꿔보세요. 예? 뭐 저도 사람인지라 가끔 로또 사진 않습니다. 사진 않는데 내가 로또에 당첨되면 내가 진짜 마지막 인생 한번 멋있게 살아볼 텐데 하나님 나에게 로또 한번 당첨 한번 시켜주세요 라고 그냥 생각한 적은 몇 번 있어요. 여러분, 로또 당첨되면 어떨 것 같아요? 너무너무 기쁠 것 같잖아요. 인간적인 육신적인 생각으로. 돈이 풍성하면 여러분 통장에 막 한도 끝도 없이 써도 다 쓰지 못할 돈이 있다면 자녀들에게도 이미 다 유산을 물려주고 막 부하게 살았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다고 가정해 보세요. 죄를 짓고 이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재판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여러분 형량이 한 5년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대법원에 가가지고 마지막 판결이 1년으로 줄었어요.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인간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니면 죽을 병이 걸렸어요. 저는 우리 이민아 집사 볼 때마다 참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 은혜. 뭐 이민아 집사 다음에 간증도 한번 들어보면 좋겠지만 여러분, 뭐 다른 거 다 떠나가지고 여러분, 죽음 앞에서 마지막에 신장 이식을 자기에게 올 순번도 아닌데 왔다. 그만큼 감격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순번도 아니잖아요. 자기가 올 타임도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이민아 집사를 사랑하니까 순번을 앞당겨 주신 거야. 그래가지고 신장을 이식 받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교회를 왜 충성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그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 희생을 한다. 기쁜 소식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결국에 그런 가운데서도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다시 새 생명을 얻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가
가장 기쁜 소식, 가장 기쁜 소식,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끝날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이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를 믿고 새 생명을 얻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소식은 우리 인생이 가장 큰 기쁜 소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소식, 그러한 소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더 기쁜 소식이 있어요. 더 기쁜 소식. 무슨 기쁜 소식이냐면, 이게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비밀을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가까운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다른 사람도 알고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나는 그 사람에게만 얘기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른 사람이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뒤늦게 깨달은 것이 뭐냐면, 아무리 그런 사람 거쳐 내 아픔, 내 고민, 내 어떤 어려움들을 얘기를 했잖아요.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되느냐? 해결이 된 적은 없고 문제가 더 커진 적은 많아요. 과장돼서 생각하고 과장돼서 이야기가 돌기 때문에. 자, 그래서 더 큰 축복이 뭐냐?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버릴 수 있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아픔도, 내 고통도, 내 절망도, 내 좌절도, 내 모든 문제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주님을 만났다라는 그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이다. 다른 데 다 털어놓어 보세요. 자녀에게 털어놓는다고 해결된 적 있습니까? 자녀들이 부모에게 그것을 털어놓는다고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주님 앞에 털어놓으면 우리의 마음도 시원해질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놀라운 축복으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큰 기쁜 소식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자녀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다 예뻐 보일 때가 있습니까? 다 예뻐 보이세요? 자녀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 예뻐 보이시죠? 누구보다, 어떤 사람보다 귀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말을 잘 들을 때야 다 예뻐 보이죠. 말을 안 듣고 사고를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문제만 일으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놈의 자식 그냥 부모 마음은 헤아리지도 못하고 늘상 사고만 친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어쩔 때는 부모에게 불효를 할 때도 있습니다. 막심한 불효를 할 때도 있어요. 부모에게 험한 말을 하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찢어지게 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럴 때 화가 나서 너는 내 새끼 아니야, 너는 이제부터 내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라고 얘기를 해도 진짜 팔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제발 좀 정신 차려, 제발 좀 돌아와, 그런 마음으로 호적 파버릴 거야 라고 말하지, 진짜 호적 파버리고 싶어 말하는 부모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너희를 대신해서 내가 예수를 보내줬잖아. 너희들 부활할 수 있도록, 너희들 새 생명 얻을 수 있도록, 다시금 살아날 수 있도록 예수를 보내줬잖아. 다시금 너희들이 삶의 짐을 덜어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줬잖아.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가장 큰 복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 그리고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똑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고 복음 자체가 예수님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인 거예요, 능력.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내 속에 진짜 확신이 없다, 내가 예수를 믿어도 엉뚱하게 믿었다라고 조금이라도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은 능력인 거예요. 사람들은 그 복음을 그저 철학적인, 종교적인, 역사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복음은 생명이고 능력이 있고 자유케 하는 진리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 축복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이 기독교는 아주 단순해요. 단순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 믿으면 어디입니까? 천당, 새 생명. 그러면은 예수 안 믿으면 어디예요? 지옥. 뭐 그러니까 단순하잖아요. 단순하죠. 이 단순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무 머리 아프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단순하잖아요.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제가 좋아하는 분이 이어령 선생을 참 좋아했어요. 저는 이어령 선생님을 참 좋아했어요. 그분 책을 제가 있는 대로 다 읽어봤어요. 뭐 근데도 더 많은 책들이 또 나오고 있더라고요. 돌아가신 이후에도 이제 책을 많이 남겨놓고 가셨던데, 어쨌든 그분 책을 보면 참 논리적입니다. 논리적이에요. 문장이 너무너무 간결하고 단어들이, 예쁜 단어들이 많습니다. 문학가잖아요. 문화부 장관까지 하셨잖아요. 자, 그렇게 똑똑한 분도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생각했느냐? 예수를 믿지 않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독설적으로 비난했어요. 독설적으로. 모욕 수준으로 비난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딸 문제 때문에 그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잖아요. 자, 그래서 그렇게 똑똑한 사람도 예수를 믿지 못하다가 단지 딸 문제 때문에 예수를 믿어지는 상황이 생겼지만, 결국은 그가 받아들인 것은 이 천국과 지옥 두 가지 가운데 이것이 현명한 선택이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똑똑한 분도 천국이 진짜 현실이고 자신의 딸을, 생명을 구원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 많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무 많은 판단을 합니다. 너무 많은 것을 재고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똑똑한 분도, 문화부 장관까지 지낸 분도 천국과 지옥 그 갈림길에서 천국을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보다 더 아름다운 시간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명한 선택으로 더욱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단순한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어른들 보면 이 찬양을 참 단순하게 지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찬양 한 곡을 찾다 보니까, 옛날에 여러분들 찬양, 그런 찬양 많이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기억나세요? 이 가사를 보면 엄청 단순합니다.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날 위하여 죽음과 날 위하여 사셨네. 단순하죠. 요즘에는 뭐 리듬이, 뭐 가사가 막 아주 막 고급스럽습니다. 근데 옛날 분들은 아주 단순하게 예수를 믿으셨어요. 단순하게 예수 믿어야 돼요. 단순하게. 자, 우리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같이 아름답다 예수여. 자,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이라 생각하고 한번 불러봅니다.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날 위하여 죽음과 날 위하여 사셨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 다시 한번 아름답다 예수여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날 위하여 죽음과 날 위하여 사셨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아주 단순한 가사잖아요. 저기 보면은 10절까지 있어요. 10절까지 준비됐나요, 집사님? 아, 준비됐네. 안 됐으면 안 부를래 했는데. 자, 그러면 우리 10절까지 한번 불러봅시다. 오늘 시간도 많은데 오늘 뭐합니까? 주일인데. 예, 주일 아닙니까? 자, 2절 나의 모든 일체는
나의 모든 일체는 주님의 것되고요. 주님 모든 일들은 나의 것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중심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옴. 예수 없는 사업은 성공 같대 실패요. 예수 있는 생활은 만사 유익합니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 예수님은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인 내 생전 잠시 못산.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 5절까지만 부르겠습니다. 아침에는 예수로 눈을 뜨게 하시고 저녁에는 예수로 잠을 자게 하신 예수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단순하게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단순하게 주님 한 분만이면 만족한다잖아요.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세요? 단순하게 삽시다. 단순하게 계산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서 이 계산하는 것만큼 가장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저는 우리 근국교회 성도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제가 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왜 강조하겠어요?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의 하나님의 능력인 이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가장 먼저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란 사실을 말씀합니다. 자, 1절에서 4절에서 2절에서 4절까지 1장 2절에서 4절 말씀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게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복음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약속,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분,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 오늘 이 땅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또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증명한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님 사건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복음, 예수님 사건이 결국 우리에게 복음,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 그것이 가장 첫째 되는 소식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보면 예수님을 떠나는 이유가 많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면 예수 믿다가 안 믿는 분들 많죠. 동네에도 보니까 있더라고요. 예수를 믿다가 안 믿는 분들, 왜 그럴까? 여러분 오늘날 무신론자들이 더 많이 늘어가고 있잖아요.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복을 준다, 교회 나오면 뭐 좋다 그래가지고 맞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오늘날 아무리 복을 준다, 예수 믿으면 좋다 해도 교회 안 나옵니다. 왜 그럴까?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무당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점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독교보다
불교에 관심을 더 가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 단순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것 같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축복은 너무 멀리 있는 것 같고 위로를 받고 싶은데 위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도리어 교회 나오니까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저는 이 불교에 가서 상처받았다라는 분은 잘 들어보지 못했어요. 절에 가서. 근데 교회에 나오면은 꼭 상처받는 분들이 생겨요. 왜 그럴까? 저는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니 절에 가도 천주교 가도 이렇게까지 교회에 나와서 상처받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한다 라고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교회만 나오면 상처받았대. 교회만 나오면 어려움을 만났대요. 왜 그럴까? 왜?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이에요. 자기중심적.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교회를 더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이 이 시대가 아무리 달라진다 할지라도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우리를 삶을 맡기고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면 그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버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중심이 되고 예수가 내 삶의 전부가 되면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예수 자신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C.S. 루이스라는 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 이분이 대학 교수입니다. 대학 교수. 영국의 명문대학교 교수예요. 정말 학식과 지식이 풍성한 분이에요. 자,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들 중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인가? 나는 예수를 도덕 선생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으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는 거짓말쟁이거나 미치광이거나 아니면 주님이다. 자, 여러분 퀴즈. 자, 1번 주님은 거짓말쟁이다. 2번 주님은 미치광이다. 3번 주님은 주님이시다. 3번. 아이고, 우리 성도들은 다 천국 가시겠다. 예. 3번이잖아, 3번. 자,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그냥 단지 복 주시는 분, 위로 주시는 분, 내 삶에 만족을 주시는 분, 내 삶에 형통을 주시는 분, 내가 아플 때 그 고통을 덜어주시는 분.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때요? 고통이 덜어질 때가 있습니까? 다윗도 시편에 보면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짖었는데도 들리지 않더라. 음성이 들리지 않더라. 괴롭습니다라고 고백한 말씀들이 있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 그렇게 받아들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도 삶의 지혜를 주고 윤리적인 분으로 선생, 종교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자, 때로는 단 하나의 신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신. 단 하나의 신으로만 생각하니까 예수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단지 신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정말 이 예수는 거짓말쟁이가 맞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태초부터 계셨고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다. 말씀에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태초부터 하나님이 계셨고 태초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고 하나님과 동일한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 베드로의 고백을 다 기억하실 거예요. 베드로 고백. 자, 근데 베드로의 고백이 어떻게 나오신지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주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전도를 하고 가셨습니다. 자, 그 가이사랴 빌립보는 로마 황제 가이사를 숭배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가이사가 주님입니다. 거기서는 신이에요, 신.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었어요. 자, 그럴 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신 거예요.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더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 변함없으신 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에.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직접 봤어요. 직접 귀신을 쫓아낸 경험도 있어요. 여러분 귀신이 진짜 있습니다. 제가 봤잖아요. 제가 귀신 들린 사람을 나가게 하는 그런 역사 속에 함께 동참한 적도 있어요. 근데 그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보혈 찬양을 계속 부릅니다. 보혈 찬양. 예수님 찬양을 많이 불러요.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병마를 고치는 능력, 악한 사탄이 떠나간 능력, 그 예수 이름이 다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악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기도하잖아요.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자, 말씀에도 나타나고 있어요. 말씀 사도행전 3장 보면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를 고친 사건이 있어요. 자, 그때 어떻게 고쳤는가? 자, 말씀 띄워주세요. 자, 5절부터 한번 봅니다. 자, 5절 6절 제가 읽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자, 은과 금은 내게 없는데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것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자, 7절부터 보여주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절부터 시작. 모든 백성이 자, 같이 읽습니다.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나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자, 저기 보니까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그러니까 놀라고 또 놀랐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놀랐느냐?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그것으로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 그 예수 속에 바로 복음의 시작이 있고 또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6장에도 있어요. 사도행전 16장도 보면 16절로 18절 말씀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고침받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자, 그때에 16절부터 18절을 쭉 보면 특히 18절만 보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18절.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내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어떻게 되었다고요? 나오니라. 그래서 예수가 시작인 거예요. 예수가 바로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그 능력이 예수의 이름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끝까지 예수 붙들고 그 예수님이 복음의 축복, 출발점, 처음 시작임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열려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7절 말씀을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아직까지 과거에 매여 있는 분도 있으세요? 제가 지난번 기도회 때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난 설교에도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과거 버리라고. 과거를 놓으라고. 과거의 모든 것을 놓으세요. 과거에. 제가 이 동네에 이렇게 신방을 하고 어른들 만나보니까 교회를 못 나오시는 분들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과거 때문에 못 나가겠어요. 그 말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교회 옛날에 나오신 분이에요. 과거의 사람들 때문에 못 나오고, 과거의 환경 때문에 못 나오고, 과거의 모든 이유 때문에 못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누구님 과거를 좀 놓으세요. 과거를 좀 놓으세요. 놓고 지금 현재 미래를 보고 합시다. 과거가 뭐 그리 중요합니까? 지나간 일들. 근데 과거에 뭐 아프게 했고, 뭐 아픔이 있고, 뭐 안 좋은 일이 있고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과거를 놓으세요. 과거를 놓으세요. 과거를 놓으랬어요. 과거를 지고 있는 사람은 미래를 갈 수 없어요. 천국을 바라볼 수 없다니까요. 과거를 지고 있는 사람은 진짜 예수를 만날 수 없습니다. 왜? 맨날 아픔만 생각하고 안 좋은 일만 생각하고 옛날에 안 된 일만 생각하니까 어떻게 예수를 붙들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과거를 놓으면서 미래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과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은. 그러면 예수님 곁에 두 죄인이 섰잖아요. 그 사람 구원 못 받았어요. 지금을 보신다는 거예요.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나오잖아요. 여리송을 들어가실 때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삭개오도 나오게 되었어요. 근데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올라갔죠? 뽕나무로 올라갔죠. 뽕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딱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보신 거예요. 삭개오에게 다가갑니다. 삭개오야, 내려와.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할 것이야. 내려와라. 너희 집 가자.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난리 난 거예요. 저 죄인의 집에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왜 저 죄인의 집에 가는가 너무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왜?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토색하고 남을 아프게 하고 남의 것을 착취하고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자신의 배를 불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본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주님이 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자, 그러니까 구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된 겁니다. 교도소 국제연맹의 총무로 지냈던 존 니켈이라는 분이 계세요. 존 니켈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교도소마다 평가를 하는 분이에요. 자, 여러 교도소를 돌아다니면서 국제연합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 50개 교도소를 돌아다니면서 평가서를 씁니다. 자, 근데 마지막으로 갔던 곳이 아프리카의 잠비아라는 교도소였어요. 그 교도소에 가니까 여기는 사람 사는 데가 아니야. 여러분, 사람 사는 데. 이 음식도 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못 먹는 음식을 막 내주고 있는 거예요. 화장실도 엉망진창인 거예요. 막 칠을 다 해놓고 엉망진창인 거예요. 샤워 시설도 제대로 안 돼 있고 거의 뭐 이 좁은 방에 다 뭉쳐서 죄수들이 들어온 이 환경 속에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딱 평가서에 평가를 꼴등 딱 기록을 하려는 차에 한 사람이 딱 온 거예요. 나 좀 따라갑시다. 왜요? 당신을 위해서 우리가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갔더니 한 80명의 죄수들이 모여가지고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때 부른 찬양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와 라는 찬양이었어요. 그 찬양을 막 부르는 거예요. 그 찬양이 끝난 뒤에 이분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할 수 있는가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이렇게 연약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찬양을 하면서 기쁨으로 그렇게 생활할 수가 있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대표격으로 있는 죄수 한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몇 해 전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선교사님의 복음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선 그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를 몰랐습니다. 그 복음을 받고 나서는 우리는 한순간도 내 마음의 기쁨이 떠날 날이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게 되었고 우리가 내 죄 때문에 이런 열악한 환경에 있다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 간다는 사실을 알 때에 우리 곁에 예수님이 계시니 우리는 아무 걱정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오늘 우리가 이곳은 열악하지만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을 생각하면 그 고통을 나누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분이 그때 마지막에 그 말을 들으면서 생각한 게 어떤 환경의 문제가 아니구나, 어떤 평안을 위하여 즐거움을 위하여 어떤 여러 가지 삶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은 단지 환경 때문은 아니구나. 그 속에 복음이 있는가, 예수가 들어갔는가.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속에 예수가 있으면, 그 속에 복음이 있으면 이렇게 기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구나.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평가를 어떻게 했냐면 그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그곳을 꼴등에서 1등으로 평가한 거예요. 예수가 있으면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라도 1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 복음은 열려 있다는 거예요. 재수, 가난한 사람, 나약한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질병이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려 있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예수 붙들고 가야 됩니다. 쭉정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 생활은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붙들고 그 예수가 내게 복음을 주시고 그 예수가 나를 살리시고 그 예수를 통하여서 내 인생이 달라졌다,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그 기쁜 소식을 끝까지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진정한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없으면 교회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가 없으면 교회 나오는 것이 지겨워요. 예수 없으면 교회 일이 힘듭니다. 예수 없으면 교회 모든 생활이 내 뜻과 다르게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있어야 돼. 예수가 있어야 모든 것이 즐거울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거의 20년 이렇게 해오면서 우리 원로 목사님도 계시지만 예수가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끝까지 견디더라고요. 끝까지 견딥니다. 무슨 일을 해도 끝까지 견뎌요.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견딥니다. 근데 예수가 반쪽짜리인 사람은 중간에 낙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쟁이가 되셔서 그 예수가 나의 삶의 전부로 여기셔서 세상 가운데 승리자,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고 역사를 경험하고 예수의 이름도 경험하고 그리하여서 앞으로 복음 그 자체가 예수, 그를 통하여 주님을 품고 살아갈 때에 만가지 은혜, 만가지 축복, 더 나아가 주님을 만날 때에 너 잘했구나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체가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여 예수를 잘 믿음으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